세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도 크기가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을 소유한 자는 작은 믿음을 소유한 자를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장점을 잘 배워서 그런 믿음을 나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또 말씀 가운데 더욱더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믿음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함에 따라서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런 세 가지의 믿음의 단계가 나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나는 어느 정도 믿음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나도 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또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라라고 하는 표현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보이실 만큼 예수님과 나사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디 살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부근에 위치한 베다니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나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마다 꼭 들르신 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은 마르다도 만났고 마리아도 만났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도 만나서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마르다는 21절에서 예수님에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6절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 믿음의 단계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의 유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셔서 내가 성숙한 믿음으로 어른스러운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조건적인 믿음.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질문을 하나 하는 거죠. 이 질문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둘 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이셨냐면은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빨리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에 보시면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나사로가 있는 베나디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좀 더 빨리 가지 않고 또 급한데 왜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갔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원망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예수님께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빨리 와주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틀이나 더 늦게 오셔서 내 오라버니를 죽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원망에 섞인 말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라버니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라버니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거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다시 말하면 주께서 좀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 다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는 굉장히 조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다가 원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조건이죠.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도 안 됐다, 내 믿음도 다 무너졌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다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예수님이 와서 일을 처리해 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르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조건적인 믿음은 자신의 판단이나 문제의 성격에 근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지금 의사를 찾아다녔겠죠. 약도 먹어봤겠죠. 그런데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르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어려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만 이 상황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르다가 생각하는 조건이었다는 이야기죠. 내 문제 해결하려면 누가 와야 된다? 예수님이 와야만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사로가 당하고 있는 병의 형편을 가지고 판단한 마르다의 입장에서 설정한 조건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은, 마르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선을 꺼놓은 이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만 내 오빠인 나사로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조건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 놓은 그 생각의 테두리가 있죠. 그 생각의 테두리가 뭐였냐면, 마르다의 테두리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다. 그것이 마르다가 생각하는 생각의 테두리였습니다. 그 생각의 테두리 한계 내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조건적인 믿음은 신앙의 근거를 예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오빠가 병들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만, 모셔야 한다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소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다가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마르다와 이 백부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을 한번 보죠.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계셨더라면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근거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에 제한되어 있지만, 이 백부장은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한 모든 인간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주님이 꼭 그 자리에 오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무엇만 하사? 말씀만 하사. 이겁니다. 말씀만 하사. 무엇입니까? 오직 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은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자기 판단, 자기 조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꼭 내 옆에 계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고, 백부장은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든지 말씀만 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습니다.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아래 자신의 믿음이 그대로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25절, 26절 말씀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인지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만약 믿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건 안 오건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라면 딱 한 가지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조건밖에 없는 것이겠죠. 믿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분의 능력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내가 뭐 한다고 여러분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나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믿으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도 예수님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내 조건 하에서 믿으려고 하니까 내 생각에도 안 되니까 예수님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버리면은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의미도 없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어봐 뭐 하겠노, 이런 생각만 자꾸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조건적인 믿음에서 탈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일까요? 이론적인 믿음입니다. 이론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 다시 보십시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여러분, 마르다가 이런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어 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마르다가 갖고 있는 지식은 분명했다는 이야기죠. 그 지식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활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건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문제, 이건 종말론적인 문제겠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종말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 또한 그 성경을 주제별로 갈라놓은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신학을, 신학적인 체계를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초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장로교는 우리 정치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장로교는 장로님이 정치하는 그런 정치를 장로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리교는 누가 정치하는 겁니까? 감독이 정치하는 것을 감리교라고 합니다. 우리 성결교나 또한 침례교 같은 것들은 회중이 정치를 해요. 회중이 정치하는 것을 침례교라고 하죠.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여러분 교파가 나뉘어질 수 있어요. 또 성경을 바라보는 교리에 따라서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로 교파들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에 의해서 우리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마르다는 지금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마지막 우리 종말날에, 종말의 때가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알미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건 굉장히 좋은 교리예요. 이건 장로교 신학이에요. 굉장히 좋은 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알미 자신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나사로와 관련해서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이 마르다가 알고 있는 그 종말론적인 그 신앙이 나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분명히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또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교리들이 현재의 나의 삶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마르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은 집안에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좀 늦게 와서 죽은 것 같아요. 한 이틀만 더 일찍 오셨으면은 여러분, 그 오빠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마르다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또 알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살아납니다, 이런 암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났다는 이야기. 그 아는 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제가 요즘 성도님들과 좀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 어려움에 겪으신 분들이 좀 애법 있어요. 그런 분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으로 해석될 날이 내가 곧 오겠죠. 내가 그거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가온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적용되었던 문제라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알미 전혀 자기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가치를 하나님의 알고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치로 전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엇만 쌓아가고 있냐면은 성경적인 지식만 자꾸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쌓아가는데 그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수학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렇죠? 수학 일에 하다 보면은 막 어려운 게 있어.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미분, 적분 뭐 이렇게 하면 막 어려워요. 미분은 뭐고 적분은 뭡니까? 그때 미분을 거꾸로 해봐라 적분 아이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분, 적분 그거 꼭 필요합니까?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산수만 잘하면 된다. 계산기 다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적용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필요성을 느끼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잘 배운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면은 그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알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알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교리만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교리만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막 차들 이렇게 다니고 이러면 도로가 막 계속 밀리고 막히고 뭐 이러면 소대고 아이씨 나올 때 제일 밀리는 데 아닙니까? 꼭 거기 지나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 이거 설계한 사람 누구냐? 설계한 사람 누구냐? 뭐라고 합니까? 교수들이 해서 그렇다. 다 책상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책상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줘. 그럼 저 그런 말 들으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 설계할 때는 택시 기사분에게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들이 제일 잘 아니까요. 그렇죠?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나에게 무엇인가 능력이 되어지고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질 때에 그 알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마르다와 같이 교리적으로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도 부활의 은혜가 넘쳐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지식들이 자꾸 쌓아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내 삶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은 영향력이 미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신앙에서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신앙 보죠. 세 번째는 무슨 신앙일까요? 이건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체험이라고 해서 체험에 대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보았다거나 뭐 꿈이나 환상을 보았다거나 무엇은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라 되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은 하루장을 합니다. 우리는 3일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딱 하루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조하고 습하기 때문에 시체가 금방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장례를 다 치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을 좀 치워보라 그랬더니
벌써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내었거든요. 내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에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광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11장 초반부를 쭉 보시면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는데, 잔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있다가 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계획과 목적을 마르다가 믿으면 40절에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네가 확인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다시 걸어서 나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바로 알고 믿으면 체험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알고 믿으면 체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너희 오빠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나에게 확 와야 되고 뭔가 뜨거움이 막 밀려와야 되고, 여러분 물론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무엇에 근거한 체험이어야 되겠습니까? 철저한 믿음에 근거한 체험이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에 근거한 체험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 지식과 알미 믿음으로 승화되어지고 그 승화되어지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나올 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가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너무 기뻐서 샬롬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넘쳐나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예요. 그 이후에 내가 감사함이 넘치는 거고, 그 이후에 내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눈물도 나오고 기쁨도 올라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알면 하나도 없는 채 그냥 뭔가 기도해갖고 뭔가 찌릿찌릿하게 왔다고 여러분 그거 갖고 여러분 자꾸 그래 보십시오. 그것이 오래 갑니까?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를 늘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 잘 극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성령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삶이 내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기쁨이 넘쳐지는 것이고 감사함이 넘쳐지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는 순서, 체험이 들어오는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고 체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먼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알고 믿으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으면 그대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결코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이 세상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조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건과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내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서 진짜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번 체험해 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여러분 이상한 환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어느 종교에게나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 속에서 녹아있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능력은 오직 기독교에만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천국을 단지 죽어서만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답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 맞기는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죠. 내가 믿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믿음은 나에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화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가운데 있고 제자들은 뒤에 있고 바리새인들은 앞에 쭉 이렇게 있었어요. 동그랗게 원위에 예수님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로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의 천국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과 통치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신앙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에 도달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 신앙생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고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활동하시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제는 그 알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체험의 능력으로 승화되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믿음이 자라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믿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누구에게 많이 적용하냐면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안 자라난다라고 하는 분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은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의 적용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은 믿음도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때부터 열심히 읽고 또 듣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능력이 얻게 된다는 것을 무디 목사님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체험적인 믿음이 되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 내가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공부하고 또한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날 때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이론적인 믿음, 조건적인 믿음을 버리고 체험적인 믿음으로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떠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고습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체험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내 삶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체험적인 믿음들이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제안했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체험적인 신앙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체험되어질 때에 그 체험적인 신학은 굉장히 오랜 삶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쳐갈 줄 믿습니다. 이를 준비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조건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화되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